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272쪽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함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한 후에 기도받기를 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우편 의자 맨 앞쪽으로 오시면 제가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요 예배에 나온 우리 자녀들을 가장 먼저 이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시원합니까? 아니면 답답하십니까? 곧 대선,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의 일들을 보면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답답함을 느낄 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핍니다. 느헤미야,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1절에 보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영화 300에 나왔던 크세르크세스 그 왕입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에스더, 그를 왕비로 삼았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모르드게를 살려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불임절,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의 입지가 아주 공고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유대인들의 위치가 높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였던 느헤미야, 모르드게의 다음 세대였던 느헤미야가 술관은 왕의 술잔을 감당하고 또 보필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의 위치가 아주 높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2절과 3절에 보니 공동체와 하나 된 지도자였습니다. 2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를 섬기고 있는 느헤미야, 그는 그의 마음은 고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 3절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똑같이 타오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자신의 심령도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다른 사람, 대통령이나 누군가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고 나의 문제라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품어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그 답답함을 느낄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공동체와 하나입니다. 성도는 각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각자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 역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다니엘,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또 그런 자리를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둘째는 4절에 공감하면서 눈물로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기를 수일 동안, 잠시 동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수일 동안 슬퍼했던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술 맡은 관원, 왕의 총애를 입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신앙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왕을 찾아가기 전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 환란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느헤미야는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구인지 압니다.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답을 내 안에서 스스로 찾으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꾼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빌리면 걸음 하나하나 옮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간다고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셋째는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 그분께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실수, 그들의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죄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왕의 은혜를 입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에 빗대어서 기대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요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 가지의 모습,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살핍니다. 우리 먼저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마디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악한 왕을 세워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공고함에 빠지도록 합니다. 우둔한 임금을 세워서 그 나라를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윗과 베드로에게는 있고 가론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없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베드로에게는 있습니다. 가론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론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는 혹잘 생각하지요. 죄 지어서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심판당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갈라집니다. 다윗과 베드로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 그곳으로 인도당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둘째는 약속을 붙잡고 주의 백성임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비록 못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충성한 것으로 구원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중보합니다. 그 기도가 이러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그 땅 출애굽했던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고 또 미워하셔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드렸던 과거의 우리의 열심과 헌신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우리 선교 한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 아주 높은 직책,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풍성함과 형통함은 대부분 나의 필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형통함을 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형통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 형통을 구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힘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 자신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내용 3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또 나아갈 때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